지난 시간에 이제 80세가 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고를 알고 그들의 고통, 부르짖음을 다 듣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서 약속했었던 그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 일을 행하는데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이 모세에게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제 오늘 모세의 반응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부터 그리고 4장 중반까지 이제 모세가 콜링 내러티브라고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모세가 사실은 40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자신이 구원자로 서려고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려고 한 차례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무위로 돌아가고 바로가 그 일 때문에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구원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모세를 거부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모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일을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11절부터 시작해서 4장 중반까지 모세의 하나님의 대화들 가운데 모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지만 반박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총 5번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을 내뱉치고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반응이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때 오늘 본문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것은 좋은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고백을 하죠. 기뻐해야 될 모세가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을 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하필 나를 통해서 하십니까? 만약에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오늘 80살 되고 나서 힘 다 빠지고 그것도 처가살이 비슷하게 자기의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그 신세로 나이 늙은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혀 기쁜 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40년 동안 모세 자신의 힘이 싹 다 빠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40세의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배워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줄 알았었던 모세를 안 찾아오시고 그를 구원자로 안 세우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능력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 시간표를 모세에게 허락하시고 그때 비로소 찾아오셔서 이제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반응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요구하시고 기대하셨던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내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내가 하나님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나는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다. 내 자신이 그 바로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그 내가 하시겠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서 2장 9절에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전에 지난 시간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히브리어가 동사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전부 다 1인칭 동사 그리고 거기에다가 분사들이 쓰인 겁니다. 내가 그들을 보고 그들을 듣고 그들을 내가 분명히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고 한다. 동사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동사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알고 듣고 보고 있고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서 애굽에서 꺼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겠다. 구원은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애초의 시작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초에 애초부터 시작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 짓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이 고백은 적절한 고백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다고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반응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교육을, 미디안 광야의 교육을 통해서 모세가 확실하게 알았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40세의 모세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에게 12절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너는 모세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너는 모세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모세건 네가 절대로 안 되는 80살 먹은 늙은 다 힘 빠진 아무런 능력이 없고 연약한 그 할 수 없는 사람,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반드시 너랑 함께 하니까. 너가 필요한 거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랑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모든 대화가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여기서 대화가 다 끝나야 되는데 엄청 길죠. 그 다음에도 13절부터 4장 중반까지 17절까지인가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왜요? 여기서 답이 끝나야 되는데 모세는 답을 끝낼 수가 없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배운 건 뭐죠? 나는 안 된다 이거 배웠습니다. 근데 못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는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그래서 모세가 끝끝내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드는 그런 불신앙 가운데 있는 모습이 이 콜링 내러티브예요. 구약의 콜링 내러티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콜링 내러티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콜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실 일을 하기 위해 지도자들을, 선지자를 세우던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시는데 전부 다 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입장은 뭐냐면 힘 다 빠져 있는 상태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에게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힘 다 빼놓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여놓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인식.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수 없다는 인식은 맞는데 그래도 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을 못하는 그런 선지자들이나 왕들이 많다는 거죠. 난 끝까지 할 수 없다고 오늘 모세처럼 우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구원자들은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구원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구약의 구원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름 물어보잖아요. 모세마저도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모습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또 믿지 못하는 상태죠. 이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에흐예라는 그 1인칭 그 칼동사인데 칼동사 1인칭 미완료 시제 뭐라고 하죠? imperfect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그 시제인데 이 에흐예라고 하는 게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오늘 우리가 같이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에흐예. 에흐예라는 게 뭔 소리냐면 영어로 치면 I am 혹은 I will be 이 소리입니다. I am은 내가 뭐뭐이다. 그리고 I will be는 내가 뭐뭐일 것이다. 이 소리죠. 이 두 현재랑 미래가 똑같아요.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에흐예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일 것이다. 무엇일 것이다. 미래로 쓰이거나 내가 무엇이다. 이렇게 영어로 하면 I am 혹은 I will be 똑같이 쓰이는 게 이 에흐예입니다. 오늘 보면서 내가 너랑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함께 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에흐예 임마크 임마는 아시죠? 임마누엘 임마 위드라는 소리거든요. 크는 2인칭 남성 전미사. 그래서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에흐예 임마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에흐예라고 하는 게 여러분 I am 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영어 문법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형식 동사예요. 이형식 동사. 동사 중에 1형식 동사가 있고 2형식 동사가 있잖아요. 중학기초 영문법. 1형식 동사는 동사 하나로만 충분한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 하나로만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는 보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뛴다. 그럼 이건 충분한 이 문장이 되죠. 근데 I am 비동사는 무엇이다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나는 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사람이다. 나는 목사다. 이렇게 뭔가가 이다 앞에 뭐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뭐뭐입니다. 당신 누구세요? 나는 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리잖아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뭐 이렇게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보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동사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보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보어가 없을 때에는 문장 자체가 되지 않는 게 이 비동사거든요.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니까 나는 함께 이다가 아니고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서 쓰일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비동사가 영어에서 쓰일 때나 이럴 때는 뒤에 반드시 보충해주는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라는 명사가 오든지 뭐가 뒤에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데 이 보호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랑 반드시 함께 하겠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문장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너랑 반드시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랑 반드시 함께하는 증거를 주시는데, 오늘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 자체로 보면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을 똑같이 해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호렙산이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거 증거예요,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나랑 함께 하겠다, 나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증거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는 증거로 뭘 주시는 거냐면, 오늘 번역에 의하면 호렙산에 와서 앞으로 나를 섬기게 될 거래요. 그게 증거래요. 그럼 모세가 지금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본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오늘같이 이상한 이렇게 푸는 게 있고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많은 주석가들 뭐라고 보냐면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가시덤불 가운데 불타고 있는, 그렇지만 소멸되지 않는 그 상황이 있죠.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증거야, 떨기나무로 보여주면서. 이것이라고 지시하는 게 제라고 여기 돼 있는데 원래는 여기 안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증거다. 어떤 것? 떨기나무 가운데 지금 너와 대면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이 광경이 바로 증거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반드시 이 일을 할 거다라고 증거를 준 건 뭐냐면, 소멸되지 않는 가시덤불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 증거로 주셨고, 그리고 내가 그 똑같은 능력으로 너랑 반드시 함께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 저는 이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덤불 가운데 불타고 있는 그렇지만 소멸되지 않는, 그게 뭘 상징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 가운데서도 소멸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걸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증거다. 내가 똑같이 이와 같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불에 쉽게 타는 가시덤불을, 아무것도 아닌 그 가시덤불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완벽하게 보호해내는,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증거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광경들을 보여줬으면 모세는, 야, 진짜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람의 지혜와 이해를 뛰어넘는 그 창조주의 능력이구나 라고, 사실 그 증거로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거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한 증거일 건데, 모세는 그 증거를 가지고도 탐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뒤에 계속해서 말을 길게 끄는 모습입니다. 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이 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아바드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바드는 원래 출애굽기 1장에서 누구를 섬기고 바로를 섬기는 것을 아바드라고 하죠. 종살이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아바드 하던 자들을 이끌어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바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를 섬기고 바로의 종살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는 세상이고 육신의 총화라고 보면 돼요. 세상과 육신을 섬기고 있었던 자를 더 이상 세상과 육신을 섬기지 않고 뭐를 섬기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아바드가 똑같은 단어지만 세상 바로를 섬길 때는 종살이 한다라고 항상 번역을 하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종살이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은 뭐냐? 궁극적으로 세상의 종살이 육신의 종살이 하던 자들이 그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보면 애굽에서는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세상과 육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꿔놓는 게 구원의 과정이고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 나온 날을 나중에 보면 첫날이 되게 해라. 마지막 날이 아니고 그게 구원의 시작일 뿐이죠. 이제 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을 뿐입니다. 그 빠져나오게 한 그 구원이 이제 점진적으로 완성이 됐는데 점진적으로 완성돼서 최종적인 모습은 뭐냐? 바로를 세상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바꿔놓는 게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과거적인 의미 출애굽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성장하는 구원의 현재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도 똑같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겠다라고 처음부터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자, 모세가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거 히브리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에는 동사 안에 주어, 인칭 이런 게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보통 영어도 똑같지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으로 하면 1인칭 동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2인칭 동사는 이런 식으로 약간씩 바뀌면서 동사 안에 주격인지 뭔지도 다 들어가고 인칭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도 다 들어가고 동사 안에 성수격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성인지 남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게 다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사 안에 다 나왔으니까 1인칭 주어를 안 써요. 내가라는 거를. 근데 내가라는 걸 만약 쓰잖아요. 그러면 그건 뭔 소리냐면 굉장히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본에 보면 내가라고 하는 그 1인칭 주어를 아노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알아. 네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랑 함께 할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구원은 시작과 진행과 끝을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랑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또 내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노키 이걸 쓰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전히 모세의 관점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없도록 만든 거 맞는데 40년 동안 그걸 만들었어요. 모세를. 근데 이제 너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없다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연약하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아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랑 함께 한다라고 하는데,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사실 거기서 대화가 끝나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4장 17절까지 계속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냐? 나, 아노키. 내가 누군데,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거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니고요.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요. 아까 에흐예가 뭐라고 했냐면 I will be 혹은 I am 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쓰면 I am what I am 이 소리고, 혹은 I will be what I will be. 그건 뭔 소리냐? 개역 개정에서도 이거 아래 각 줄을 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나는, 그게 뭐 나는 나다라고 돼 있죠. 아래 각 줄을 잘 보세요. 나는 나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다. 나는 누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나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나야가 무슨 의미인가? 저는 이 하우트만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나다라는 그런 문맥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 내 이름이 무엇인지가 지금 뭐가 중요한데, 지금 오늘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계시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영원한 내 이름의 표, 사인을 나중에 주십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근데 13절에서 이야기,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가 지금 중요한데,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I am, 나는 무엇이다가 보내었다고 하라.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흐가 보냈다고 해라. I am이 보냈다라고 해라. 영어가 더 쉬워요. 우리나라 보면 나는 이다가 보냈다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닌데, 그냥 가서 I am이 보냈다라고 해. 이거는 심각하게 모세에게 새로운 이름을 계시해 준 게 아닙니다. 모세가 쓸데없는 걱정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맥상 보면. 근데 이게 나중에는 I am이라고 하는 거, 나는 이다, 에흐예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만 그래요. 오늘 본문 안에서만. 다른 데서는 I am이라고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나야 그러면서 나는 그냥 나일 뿐이야.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라고 하고 에흐예가 보냈다고 해 그냥. 이런 식으로 오늘 이야기한 게 13절이거든요. 에흐예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게 아니고 에흐예가 보냈다라고 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 뭡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맥적인 의미이고, 근데 여기에서 따서 에흐예, I am 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I am 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신약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오실 때 저 누구냐 막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도 아니고 내니. 그게 좀 약간 이상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보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 그래서 에고 에이미 그러면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I am이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장면에서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 8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8장 56절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라고 물어보죠. 그때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에고 에이미 에흐에 히브리어로 치면 뭔 소리예요?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바로 그 모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I am 이라고 하는 거는 에흐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한 명칭으로 이제 불리우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명칭, 새로운 명칭을 에흐에가 보냈다라고 해라. 새로운 명칭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문맥 안에서는 그게 왜 중요한데? 그거 아무 문제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15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칭호는 뭘 상징하는 칭호냐면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 출애굽기 2장 말미에서도 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이 칭호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뭘 모르냐?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뭘 모르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언약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하신 것을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내는 전능자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체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해준다고 모세가 믿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거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아, 신실하시댄다라는 정보를 얻은 것 뿐이지. 그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믿음으로 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내심을 받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데도 안 믿어지고 왜? 경험해보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나아갈 때는 굉장히 불안해하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재앙들을 내리시고 재앙들을 걷어가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모세가 어떻게 바뀌냐면 완전히 담대하게 변화가 된다니까. 모세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사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꺾이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꺾이는 게 누구냐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 자신이 나랑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언약하신 거를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기 전에는 오늘 출애굽기 3장 4장에서는 정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한다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조금씩 경험되어지고 맛을 봤을 때 그때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꺾여 나가죠. 나중에는 굉장히 담대해지죠.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입 닥쳐!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가 아니고 잠잠히가 아니고 너희 입 닥치고 그 주둥이 닥치고 진짜로 심한 말하면 shut up!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랑 완전 다르잖아요. 3장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만남부터. 근데 그거 한 번 봐가지고 불을 안 탄다? 그거 가지고는 체험이 미진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런 희한한 기적 같은 거 한번 체험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나는 홍해바다 한번 갈라지는 거 보면 좌우에 바다가 벽이 된 거 보면 절대로 불신앙 안 할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죠? 그게 미진한 거라니까. 한 번 그거 체험한 거 가지고 안 변해요, 사람이. 40년 동안 적어도 광야 1260일 동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할 때 조금씩 성장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름은 뭐냐? 영원히 너가 기억할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다른 증거 필요 없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알고 그분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분께서 너희를 약속하신 그 땅에 데려다 놓으실 거다라고만 이야기하면 그들은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면 되죠. 근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모세의 상황인 것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전장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바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바로가 절대로 안 보내준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죠. 언제 바로가 놓아주냐? 내 강한 손을 들어서 애굽을 친 후에야, 그제서야 너희들을 보내주게 될 거다. 근데 애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기 전까지는 모세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모세가 이 요구, 내 백성을 놓아달라고 한다, 그렇게 했다가 바로에게 어려움 당하니까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을 싫어하죠. 왜 우리를 갖다가 귀찮게 구냐, 그냥 우리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출애굽 사건에서 보여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바로가 여호와를 대적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로만 대적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리고 모세 또한, 구원자로 세운 모세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토를 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은 바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애굽 땅에서 절대로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언제 나가게 되냐? 그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세상 것,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 바로를 쳐냈을 때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가 나쁜 놈이 아니고 이 안에서 뭘 또 발견해? 우리 자신이 바로랑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빠져나오는 거는 자기 속에 있는 바로를 하나님이 쳐내시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바로를 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쳐내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에 나도 바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예수님을 배반한 거는 가룟 유다가 아니고 그 가룟 유다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이 진짜로 인식돼야 그 구원받는 사람이거든요. 독일의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모든 19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때 독일의 신학자들 유대인을 경멸했습니다. 예수님 죽인 놈들 이래서. 그래서 엔타이 세미릭이라고 하죠. 셈족을 갖다가 혐오하고 셈족을 갖다가 증오하는 그 엔타이 세미릭 디얼러지, 신학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그리스도 지도자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만들어낸 신학이 뭐냐? 엔타이 세미릭 디얼러지라니까. 유대인들 혐오 신학. 왜 그래요?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다.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 저 율법주의자 나쁜 것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가룟 유다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니까. 그렇죠? 바로가 나쁜 놈이네. 아니요, 내가 바로라니까요. 내가 세상과 육신을 섬기고 살았잖아요. 거기 종로로 타며 살았잖아요. 그 나를 꺾는 작업이 10가지 재앙은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꺾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게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의 실상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홍수로 모든 자들 다 싹 쓸어버리고 8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창세기 9장에 시간도 얼마 안 흘렀어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걸려있는 것들을 매일 아침마다 보는데도 또 죄짓고 타락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지 얼마 됐다고. 1세기 때 교회겠죠. 바울이 사역했을 때 이 편지를 썼으니까. 바울이 사역한 게 뭐 40년 대에서 60년 대니까 그 예수님 돌아가신 지 그리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됐어요. 근데 또 그 십자가 놓쳐버린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예요. 출애굽 사건은 내 속에 있는 바로가 무너지면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있는 바로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죄에 대한 한탄, 혐오, 이 죄에 대한 것들이 정말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구원의 감사, 감격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면 그 죄가 뭐 그렇게 크다고 영원한 불지옥에 그렇게 고통당하게 해?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왜? 그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진짜 구원받은 자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면 나는 마땅히 영원히 그 불지옥에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어찌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냈을까?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 여기도 풋노트 나와 있죠. 각주 이렇게 취하리라 앞에 돼 있고 아래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약탈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돼 있죠. 실제로 약탈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애굽 여인들에게서 금은 패물을 약탈해서 나올 것이다. 이 약탈을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을 이겼을 때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노략질하고 약탈을 하죠. 그때 쓰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전체 남자들 쓸어버리고 약탈했다. 그럴 때 쓰는 게 이 약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4대 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약속하셨을 때부터 이야기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4절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큰 재물, 금은 패물들을 전부 다 끌고 나오는데 그 끌고 나오는 거를 약탈,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약탈 그러면 너무 악하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전쟁 전리품, 전쟁 승리 전리품. 오늘날로 치면 그런 거예요. 이전에 이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전쟁이 오늘날처럼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지면은 거기에 대한 무슨 뭐 경제적인 손해배상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약탈하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그들 수준에 맞게 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개념이에요.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우리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자로 너희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약탈하고 이 소리는 그들에게 전리품을 취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가지고 뭘 하라고요? 너희의 자녀들을 꾸미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나중에 그 은금 패물들 그리고 의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을 전부 다 약탈해 온 것 같아요. 이것들은 나중에 어디에 소용되냐면 출애굽기 안에서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은금 패물이 자기 자신들을 잘 꾸미고 돈, 이 경제적인 이런 그 사실 광야에서는 그 경제적인 게 별 필요도 없는데 어디에 나중에 쓰이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돼요. 근데 이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는데 이 성막에 짓도록 하나님께서 전리품, 전쟁 기념, 이 승리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는데 출애굽기 32장 보면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될 재료로 이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자,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인이에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랑 함께 하겠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행렬과 그리고 진치는 것은 전부 다 성막 중심으로 했습니다. 성막을 항상 가운데다 두고 이 방진을 쳐가지고 전진을 하고 그리고 수경을 할 때도 성막 중심으로 주변에 정확하게 수경을 하고 나중에 이 진에 대해서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인이 사실은 성막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인으로 뭘 취하라고 하냐면 그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 은금 패물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취한 것들을 누구에게 채우라고 하면 너희 자녀에게 은금 패물을 꾸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장막 가운데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들어가 정복하고 나서 왕국 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성전은 허물어지죠. 성전에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를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성전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함께 거주하시는 성전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린 양의 신부들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신부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하냐면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근 패물을 취해서 너희 자녀를 그걸로 꾸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전쟁 승리를 통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성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모세와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모세가 내가 누구가 가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랑 함께 하겠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와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삼아서 그들 속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조적으로 먼저 구원자로서 그림자적으로 체험을 한 것이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이 아니고 아까 임마누크, 너랑 함께하겠다라고 한 게 나중에는 임마누엘이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불신앙하는 것들을 보면서 모세 불신앙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랑 함께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한테 대들기 시작을 하는데 안 믿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 내가 그들 속에 영원히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있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그걸로 끝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로 사실은 모든 질문이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안 끝나. 계속 그 입이 그 주둥이를 닫으라. 계속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네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랑 함께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노키. 나는 말을 못하는데요. 내가 아니 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랑 함께 한다니까. 그래서 모세의 콜링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돼.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실 이걸 못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는 체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가 아니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진짜로 나랑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씩 쌓여가면서 내 속에 있는 불신앙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체험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이 이제 너무 잘 알죠. 너무 연약하고 죄성으로. 근데 더 중요한 건 나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요거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또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 같은 저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조금씩 성장해서 마침내는 장성한 자가 되어 더 이상 바로를 섬기는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